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또 똑똑해서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안주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나은 10년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면요. 오늘 예배 이후에 전 성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발자취를 생각한다면 사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가 나와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오늘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전 성도가 저기 장류 수남초등학교로 옮겨가서 오후에는 체육대 하면서 서로 친목하고 이렇게 관계를 도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828쪽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잘 듣는 친구들은 스티커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초등부에 오달 내렸습니다. 거기서 뭐냐니까 예배 잘 드리고 심부름 잘하고 인사 잘하는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주어서 매월 오후 예배 때 시상하기로. 그래서 좋은 상품 받고 싶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조용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린 친구들 아멘 해봐. 아멘. 네, 아멘하고 입을 닫아야지. 아멘. 오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네 소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어릴 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다면 이 전 세계에 분단 국가가 없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가 아니라 하나 단일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가르쳐요. 우리 민족의 소원이 있다면 꿈에도 소원이 있다면 하나 되는 것, 단일 민족 되는 것, 통일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10대들도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것, 그라여서 좋은 대학 가는 것, 이것을 소원을 두고 이야기하죠. 20대도 소원이 있답니다. 20대들은 무슨 소원이 있냐니까 요즘 하도 취직하기가 힘들어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20대 우리 친구들은 소원이 있다면 취직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을 소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대도 취직은 했는데 또 어떻게 해요?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노처녀, 노총각들이 참 많습니다. 노처녀, 노총각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결혼 아닙니다. 이왕 조금 늦었으니까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좋겠다.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배우자, 더 나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가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돼서 번창하고 번영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고요? 예, 선거하여서 투표 결과로 국회의원이며 지방
의원으로 이렇게 당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 30대면 30대, 40대면 40대 각 세대별로 다 소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나름대로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시는 분이다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있고 교회에 세가족으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인의 이름은 버닝나였고 한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버닝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들이 올라갈 때에 그 엘가나라는 남편이 물질을 줍니다. 버닝나에게도 주고 또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주는데 한나에게는 갑질로 줍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그를 더 사랑하여서 많은 것으로 주어서 그에게 사랑함을 표해 주는데 늘 한나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한나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뭡니까? 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버닝나도 자식이 없는 그 한나를 두고서 막 구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돌게 시키고 그를 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눈에 눈물이 가시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뭐 달라고 해? 자식을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무엘상 1장. 룻기 다음에 있죠. 구약성경 408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6절. 6절 보시면 408쪽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못함으로 이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적수인 버닝나가 그를 어떻게 한다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닝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에 뭐랍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뭐냐니까 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기도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면서 나에게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하였더니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뭘 낳아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 했다요? 구하였다 함이더라. 27절에도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게 어떻게 했더라요? 허락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요?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역대상에 가면 야베스가 나와요.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힘들고 고난의 세월을 지납니다. 이 야베스가 소원이 있었어요. 그의 소원이 있었는데 역대상 4장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역대상 4장입니다. 614쪽. 역대상 4장 9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무엇이랬더라고요? 야베스라. 614쪽 역대상 4장입니다. 9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였더라고요? 귀중한 자였더라. 그런데 보십시오. 보통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그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지어줬다. 그래서 설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뭐다고요? 야베스라 하였으니 그 뜻이 뭐냐니까 이는 내가 뭐 했다요?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혼자 뭡니까? 유복자로 있다가 이 어린아이 야베스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이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고생했다는 그 흔적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어디에서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환난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이 악한 자로부터 너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악한 자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나를 뭐 해달라고요? 벗어나게 해서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훨씬 더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복자였으며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던 자였던데 이 야베스도 마음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소원이 있었다. 따라서 하죠.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이 뭐냐? 10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께서 내게 뭘 해주시면 좋겠다요?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면 좋겠다. 네 번째는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뭐가 없었으면 좋겠다?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이 이르되가 무슨 말이냐니까 야베스 암마르라 하여서 이 야베스는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해요? 친분 관계를 가지고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이로 야베스가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친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가 누구였다고요? 야베스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그 아뢰어졌던 그 소원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10장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어떻게 했더라고요? 다 허락하여 주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시냐? 물으시면 여러분이 말할 거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요? 있어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어떻게 해요? 삶에 목적이 있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그냥 막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럭저럭 살아요. 안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요. 마지못해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지고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한나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도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도 소원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요? 들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들랑 이렇게 말할 제목을 가지라. 설리 10주년을 맞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고생했다. 참 귀하다. 내가 내게 무엇할 주라. 소원이 뭐냐 물으면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10년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텐데 마음의 소원을 두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른 교수 잘 아시지요? 이어른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살아있는 지성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어른 교수가 딸이 미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이 딸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로 인하여서 이 이어른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잠시 이어른 교수의 간증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바랍니다. 동영상, 이어른 교수의 동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있지만 내 딸이 운이 그렇게 그 신명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빌었죠. 그때는 뭐 전혀 있어요. 기독교 안 믿었을 텐데 얘가 눈을 잃는다고 그러니까 얘가 눈을 완전히 못 보기 전에 마지막 내 얼굴을 보고 서로 이 본다는 거. 나는 우리 딸이 실명을 한다고 하기 전까지는 공짜로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사람은 다 보는 거고 누구나 다 눈 있으면 보는 걸로 알았는데 멀쩡한 얘가 아버지 얼굴을 못 본다. 내가 가도 최초의 미소를 나한테 보여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서 저게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고 그 웃었던 또 우리 딸애가 눈이 작으면 모르겠는데 또 유난히 커요 얘가. 그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생각할 때 애처로움보다도 볼 수 있다는 이 행복한 걸 난 모르고 지냈구나. 걔가 정말 눈을 보고 있었을 때 우리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웃어줄 걸 이제 내 얼굴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참 나는 얘가 눈을 다시 회복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70평생 살면서 나르는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빛을 보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다. 어떻게 이런 게 보이느냐. 그걸 사실은 내가 믿게 된 것은 딸을 통해서 내 눈이 뜬 거다. 그동안까지 내가 못 보고 지내던 게 보였던 거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는 하와이 교회에 얘가 자꾸 가자고 해요. 얘가 이제 눈도 못 보고 이러면 얘가 그래도 이렇게 부탁하는데 내가 한번 꼭 참고 가지. 동생 처음으로 얘를 직접 쳐서 하와이 교회에 갔어요. 사실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크고 샹트리에가 있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주 작은데 심지어 파이프 오르겐이나 오르겐이 없어서 조그만 야마하 키보드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고 파워포인트로 이런 거 만들어서 쏘고 자기네들이 원주민들이 한 80% 되는데 전부 정말 가난한데 공회당 얻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딸 때문에 하나님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도 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한 번도 무릎 꿇고 빌지 못했는데 그날은 내가 무릎 꿇고 정말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앞만 보게 해달라. 이보다 더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상태만으로도 아버지 얼굴,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모든 걸 받쳐서 모순이 되는데 제가 자주라고 하는 것은 글 쓰는 재주하고 입 가지고 다니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아무 때구나 써주십시오. 그 대신 꼭 고쳐주십시오. 저하고 꼭 계약을 맺으십시다.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게 말이 말이죠. 오늘 이제 주제가 그겁니다만은 이 말이 나에게 이렇게 가슴에 온 것은 저는 눈을 못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 와서 성결을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훨씬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앞을 못 봐도 절대로 걱정할 거 없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 설거지할 때 그릇 깨트리고 그냥 이렇게 운전할 때 잘못 가가지고 막 로드사인 못 읽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까지 온 거예요. 사랑이죠. 사랑. 무엇길래 제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제 눈을 못 본다고 했을 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얘가. 아버지를 위해서 눈을 떠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 나는 그 하와이까지 가가지고 정말 기독교 교회 싫다고 한 사람이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심리밖에 넘어간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원주민들 사이에서 울면서 내가 기도를 했겠어요. 그 사랑이잖아요. 아빠, 나는 눈 뜬 게 기쁘지 않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지 내가 눈을 떴으니까 하나님 있고 눈이 나빠지면 하나님 없고 그런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다시 눈이 안 보여도 난 행복해. 그리고 새벽기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려서 새벽기도 드리려 가겠다 얘가. 근데 새벽에 먼 돈이 트는데 내려가는데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문학관 있고 이렇게 높은 계단인데 근데 걔가 내려가면서 아빠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나 새벽기도 간다 그래요. 문 열어보니까 얘가 내려가면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아버지로서 그런 행복을 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걔를 그렇게 행복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 땅의 아버지가 못 주신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땅의 아버지도 뭘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얘 소원이 내가 교회 나가는 거니까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 얘가 오늘 이 아침은 전 온 생애 중에서 최고의 행복한 완벽한 행복한 날이 될 거다. 얘를 완벽한 100%의 행복한 날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야 하고 너 목사님 만나면 나 세례 받는다고 해.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그때 완전히 참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 그동안 가능하면은 말하고 쓰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관계된 시집도 하나 냈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책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거다. 예, 딸이 장님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겠냐.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정이 부모가 안 되면은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이혜령 교수가 이 딸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이혜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73세에 세례를 받아서 지금 예수 잘 믿고 다니면서 간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혜령 교수가 지성인이에요. 머리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님이 눈 뜨인다는 게 이 이론으로 되는 겁니까? 과학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 딸이 검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지성인입니다. 그 눈이 뜨여지는 것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 딸을 위하여 그렇게 눈을 띄워주셔서 지금 예수 믿어서 간증하러 다니는 이런 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이분들이 어떻게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이랜드의 박승수 회장이 계십니다. 이 이랜드의 박승수 회장은 80년도 중반에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짧은 기간 초고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류 생산업체에 제일 모직 유명하잖아요. 태창입니까? 다 제치고 의류계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그가 현재 뉴코아 등 12개 업체를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중국에도 진출하여서 중국 전국에 뭡니까? 최고의 의류업체로 인정을 받는 회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랜드 회장, 박승수 회장이 1980년대 단돈 500만 원을 가지고 빚을 얻어서 옷가게를 개업한 것입니다. 이화여대 앞에서.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가 10년 후에는 1000억의 매출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소원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 출근하여서 직원들과 함께 30분 넘게 예배를 드렸답니다. 30분 넘게. 여러분, 생산업체에 예를 들어서 30분이 중단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해서 하나님 앞에 30분 이상 그렇게 처음부터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150억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큰 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997년도에 IMF 때가 있었잖아요. 대형 옷가게에 다 부도났을 그때에 이 박승수 회장은 그때 최고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중국 가면 이랜다면 모르는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해외에 진출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라고 감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소원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니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요?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때 세상에 오셔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요?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 보시면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55장 1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오라는 것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어떻게 해요?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날만큼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나오리라. 복 주시기를 약속하신 날,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제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텐데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런 자에게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좀 신앙의 연수가 좀 지나신 분들은요, 요즘은 한 번 주일날 오후에 보전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신앙의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공예배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이렇게 참여하시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에 한 번 신앙을 지켜서 남은 일주일에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난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주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나오라.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갑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번엔 또 북쪽에서 영천군에 어떻게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실감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기와 종기가 있다 합시다. 그래서 돈이 많아서 큰 빌딩을 사놨다 합시다. 그 빌딩을 사놨는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 빌딩을 맞춰 빚다. 그 쌓아놓은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어디 가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재물이며 부며 귀며 종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눈이 열려져야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중에도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신앙의 훈련을 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이루어주리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 환경들이 발목을 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보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축복하신다.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떤 자가 기뻐하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른 10년을 달려가야 돼요. 또 다른 10년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겨서 열방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가 교회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섞여서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극적일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어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에서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 보십시오. 그들은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렇게 단체로 뭡니까?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타겟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타겟사에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타겟 전투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를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해야 되는 거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우리를 바라고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요?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가족에서부터, 내 이웃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 전파하며 예수를 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요.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해서 하나님 죽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해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스스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부터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라, 예수부터를 전파하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오늘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10년을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내가 부자 목적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할 것입니다.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나는 부자 될 겁니다, 나는 권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는 명예를 가지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다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선교하는 사람으로, 나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 소원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의 소원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주시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왕의 군대로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가 10살이 되기까지 많은